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5장 1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갈라디아 교회의 그 할례 문제, 우리 인간에게 자격과 조건을 만들어 복음의 진정한 은혜성을 감소시키는, 또 왜곡시키는 문제로 인하여 사도 바울이 보낸 서신을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할례라는 것을 이제 전체적으로 하나의 율법의 그 의미로 보고 꾸중을 하는 것이죠. 율법이 자신에게 근거를 가지려는 것으로 사용되는 것을 맹렬히 꾸짖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자라라는 두 대조를 하면서 율법적 확인을 하려는 자들을 종이라 또는 종의 자녀라 부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을 자유인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쓰는 용어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의 유명한 사건,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와 그 여종이었던 하갈의 예를 들어서 사라가 난 이삭과 하갈이 난 이스마엘을 비교할 때 그 둘의 자격과 조건, 외적 어떤 것도 비교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자유인이 난 아들은 자유인으로 그 지위를 물려받고, 종이 난 아들은 엄마가 종이기 때문에 그 자식도 종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다 하는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종과 자유인을 대조시키고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비유지요. 이제는 노예라는 것이 그 제도가 남아있는 데가 드물지만 인류 역사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노예는 계속 그 자식이 잘잘못에 상관없이 노예로 태어나곤 했던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예의 신분인 종과 자유인은 오늘 본 본문 30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 데서 나오듯이, 자유인이란 뭐냐 하면 그 부모와 같은 신분을 가진 자, 그래서 그 가업으로 부족합니다. 유업을 잇는 자라는 의미에서 자유인이고, 종은 유업을 받을 게 없죠. 주인에게 속하여 있는 사유재산이니까 물려받을 무슨 기업이나 유업이라는 게 없는, 가문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예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인이 된다, 그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자유를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유업으로 줄 수 있는
주인을 외면함으로써 유업을 받을 수 없는 종과 방불하게 그 기업을 이을 수 없는 종의 신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유는 조금 더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린 자유라고 하면 남의 간섭이나 강요를 받지 않는 선택권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자유인은 지금 사라와 하갈의 대조, 그 아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의 대조에서 보듯이 본인들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부모가 누구냐에 따라서 갈리는 운명이지 본인이 능력으로나 선택의 잘잘못으로 갈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의 비유를 찾아가 보기로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의 탕자의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우리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지금 이 탕자가 선택한 것은 아버지의 보호 밑에 있는 자리로부터 자기의 선택권과 자기의 주권을 가지려는 선택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선택은 본인이 구사할 수 있는 자유이고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굉장히 그 특권으로 여겨지지만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둘째 아들의 이 선택은 선택이 아니라 타락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못난 선택이었거든요. 어떤 못난 선택이냐면 자신을 자기가 책임지기로 하고서 자기 몫을 물려받고 외국에 나갔다가 자신이 자기를 책임지지 못하고 주려 죽게 되었다. 이 핵심이죠. 우리 현실에서 많이 보는 사실들입니다. 그가 후회하는 대목이 아주 이 비유의 중요한 부분인데 내 아버지에게는 뭐라고 되어 있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의 넉넉함과 자신을 비교하는 이 부분이 이 비유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종과 자유인의 대비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게 된 자의 부요함을 자유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신이 자신을 책임져야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통치를 거부한 자들을 종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지는 자유는 그런 의미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기독교인이 가지는 자유는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명과 영광의 주인의 상속자가 됐다는 의미에서 자유라는 말을 쓰고 있지,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나 무엇을 해도 괜찮다라는 방임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유로워 보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속박 속에 있다고 느끼죠. 신앙을 지켜야 한다는 것, 많은
절제와 희생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느낌보다는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금욕적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일종의 제한 조건으로 인식을 해서 누구나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불편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날개를 자원해서 자른 것 같이, 다른 많은 권리들을 양보한 것 같이, 희생한 것 같이 그렇게 느끼죠. 그러나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 탕자의 비유에서 보다시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가지는 선택권은 그건 자유가 아니고 타락입니다. 인간의 유일한 생명과 그 승리를 허락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외면한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타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가시면 그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들을 이렇게 대비하고 있는 장면을 만납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대비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일반 자연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죄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죄인이냐? 자신이 자기의 주인이 된 자들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피조물로서 자기가 자기의 필요를 생산해낼 수 없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가지는 이해입니다. 아무의 통치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도 작은 아들이 원했던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기 분깃을 먼저 달라고 한 요구입니다. 우리 인류 조상의 타락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를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자 인간은 그 쓸 것을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지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지금 갈라디아서가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요구들은 복된 특권이다 이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지 그것이 우리를 속박하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고 손해케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가르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내내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의 통치권을 가지는 것이 자유인 것 같고 그것이 진정한 인간의 가치인 것 같다고요. 그래서 자기 안에 자기가 확신할 만한 근거를 마련하고 싶은 것. 그래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청이죠. 우리 많이 기독교 신자들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게 되어 있지만 기도를 할 때마다 이 점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마지막으로 드려서 다시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많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든가 사업을 성공시켜 달라가 이렇게 함으로써 다시는 치사하게 하나님 찾아오지 않아도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 기도에 사실은 더 많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라는 건 그런 뜻이 아니라 부모 밑에 있는 자녀가 부모에게 무슨 요청을 하듯이, 그 요청은 부모를 다시 찾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나의 진정한 필요들, 꼭 필요한 내용들은 부모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서 부모님의 보호 밑에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지요. 이 기도를 해내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는 늘 그 기도, 하나님 다시 찾아오지 않아도 되게 이번에 확실하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자유인이 가는 길,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된 마음으로 뭐 하라 그러죠? 우리 일반적으로 부모님, 제가 어떻게 하면 부모님께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럼 다 뭐라고 부모님이 대답해? 뭘 날 위해서요? 공부나 열심히 해. 공부는 누구를 위한 건데? 본인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하라는 거지, 부모 자신을 위하여 자녀 보고 공부 잘하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는 믿음과 순종이라는 기독교에서 요구하는 신앙에 필요한 내용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자가 가지는 특권들이지 우리를 어떤 속박으로 묶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자유인이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이삭을 사라가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으로 허락되는 자유이지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결과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가면 바로 그 문제를 에베소서 1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3절 이하의 내용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궁극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확인케 하는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주신 일에 진정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에게 시작하신 일입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타락하여 도망갔던 인류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 탕자는 돌아왔지만 비유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지요. 예수 안에서 부르셨지요. 그러니까 신자의 자유란 이삭이 본인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이 신자들의 자유, 신자들의 특권은 동일하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허락되어 있는 것이지 우리의 자격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다. 그것을 이제 자유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유를 이해를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부과된 일들, 신앙적인 어떤 요청들일지라도 그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자녀를 위하여 요구하는 부모의 명령인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4장의 대조에서 다시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17절 이하에 있었던 아직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않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연인들, 우리 기독교적 표현으로 죄인들은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고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삶을 삽니다. 우리 19절에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 진정한 방향과 내용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르죠. 20절 아까 본 대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예수로 말미암아 태어난 새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얼마나 통렬한 지적인지 모릅니다. 아까 본 탕자가 그랬듯이 자신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나가보니까 선택권이라는 것이 자유를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그것은 다만 미련하고 어리석은 선택에 불과했는데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이름으로 본인은 그게 특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우리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이런 야유를 곧잘 합니다. 뭐가 겁이 나서 예수는 믿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거 이 말하고 똑같죠. 뭐가 겁이 나서 공부를 해? 이러면 여러분 그 말 그렇다고 공감하시겠어요? 뭐가 겁이 나서 공부를 한다는 건 철없을 때고 부모한테 꾸중 들을까봐 하던 때는 철없을 때고 철들어 보면 공부를 한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큰 특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를 자꾸 드니까 제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사람 같은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그거와 상관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참다운 자유라는 것은 진리를 근거로 갖지 않고는 참다운 자유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이 학교들, 대학들 가면 진리 자유라는 것이 모든 학교들의 사실은 보편적인 표였습니다. 그때 진리는 학문과 약간 혼동되게 됐지만 어쨌든 무지한 시대로부터 이제 진리와 지식이라는 데로 나아간 이 근대 사회의 역사적 발전과 함께 모든 학교가 그걸 표방했었죠. 그런데 성경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하는 그 요한복음 8장의 말씀과 함께 14장에서 내가 진리다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랍니다. 예수님은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러 온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진리는 규칙도 아니고 법도 아니고 개념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리를 만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만이 창조주시고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면 우리의 자유와 특권이 어디에 다 묶이느냐 하면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의지하는 것, 순종하는 것에 다 묶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훌륭한 자녀란 누구이냐 할 때 부모 말씀 잘 듣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부모 말씀만큼 공부 안 하는 자녀들에게 너 그렇게 공부 안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그럴 때 아주 못난 답 중에 하나가 돈만 많이 벌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이 가끔 그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결국 돈 많이 벌라고 공부 잘해라 그거 아닙니까? 그때 맞아 그러는 부모는 없습니다.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거는 제정신이 아닙니다. 돈 버는 것의 중요함을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지금 우리는 다
이리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분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우리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4장 31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 탕자 보고 아버지가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그 잔치하고 다음 날 너 다시는 집 나가지 마라. 그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말 했겠습니까? 너 뭘 해도 내가 다 용서할 텐데 집은 나가지 마라.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식한테 그 말 안 하겠습니까? 자식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만 비교할 때 그럼 집은 나가지 마라. 집을 나간다는 게 무슨 뜻이죠? 부모의 보호와 통치에서 벗어나는 것.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은 안 됩니다. 다른 범죄는 괜찮다는 뜻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자유라는 것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지 마음 가벼운 일들이 아닙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뒤에 이렇게 이어갑니다. 6장에 가면 6장 1절 이하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렵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러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본문의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6장 왔을 때 더 하겠습니다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가르침의 연결점에서 보자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렇게 자랑하는 일이 아니고 내 것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일이고 짐을 나눠줘야 되는 일이라고 합니다. 짐을 나눠주기 위하여 자기 몫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5절에 있듯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그리고 이 짐을 내 짐 졌으면 다다가 아니고 자랑으로 가지 않고 짐을 나눠줘야 되는 2절에 있듯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불편하기 짝이 없고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복된 것입니다. 우리 학교 다니던 시절에 부모님한테 유일하게 큰 소리 칠 수 있었던 것. 공부하는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이 말 정말 떳떳하게 했었던 거죠. 그게 뭐 그렇게 큰 자세였습니다. 아무 것들로도 큰 소리 칠 수 없었지만 공부하는 것으로는 부모님도 한 수 접어줬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가진 신앙적인 책임들이 어떤 특권인가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자유인가, 어떤 영광인가. 그래서 그것이 보기보다 제한적이고 보기보다 희생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특권으로, 영광으로 이해해야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보기보다 이런 면에서 기쁨이 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뭔가 손해본 것 같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이럴 줄 알았으면 죽기 한 3년쯤 전에 그때쯤 가서 믿을 걸 그런 생각하게 됐죠. 콘스탄틴 대제가 그랬다는 것 같이 말이죠. 세례를 미루다 나중에 임종 전에 받았다 뭐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런 식으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면 기독교 신앙은 참으로 재미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진정한 신자된 그 특권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자녀됐다는 말이 갖는 뜻을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신앙 현실에서의 실천과 승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확인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우리 주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신자된 진정한 믿음과 순종과 헌신과 인내가 있게 하셔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만 마지못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으로 자랑과 기쁨과 감사로 이어지는 신앙 현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